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신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있어서도 너무나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귀한 가치가 있는 더더욱이 아주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선교, 복음 사역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쓴 편지니까.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특별히 우리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도 이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주를 본받은 자로 살아 힘썼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쁘게 생각해야 됩니다. 돈 모으고 자식 잘 키우고 이렇게 산 게 그렇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특별히 주님을 본받은 자의 특징,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주님을 본받은 거 아니? 첫 번째는 성령의 기쁨이 넘쳤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때 주님을 본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기쁨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주를 본받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 속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는 자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성령님의 그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아 누렸으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의 그 기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에서 도라고 할 때는 길도 짜지만 영어로는 the way,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자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받아야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활동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기저기 부흥에 쫓아다녀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지 못하고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본받아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구약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돌판에 새기신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데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망조가 들어가지고 첫 번째 돌판은 깨부수고 두 번째 돌판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쓰셨는데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돌판이 아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고 주의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지고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주님을 본받는 자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령님의 기쁨이 넘쳤고, 즉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지요. 이럴 때 주님을 본받은 자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연말을 맞이하여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지만 또 오늘 크게 강조해야 될 내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자가 성령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말씀을 새겨서 받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내용 앞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할 때 그때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특히 이번 주에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많은 환난을 받는 나라가 또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나라가 너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나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탄핵, 국무총리도 탄핵, 행안부 장관도 탄핵, 일할 사람들 다 탄핵된 이 순간에 왜 비행기는 그렇게도 많은 생명들을 싣고 가다가 그렇게 산 사람들을 불에다가 화장시키는, 산채로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공항에서 일어나냐 이거죠. 아니, 세상에 그 태국으로 가는 그 선은, 그 항공 노선은 한 달밖에 안 됐다는데 어떻게 81명도 아니고 181명이라는 그 귀한 생명들을 태우고 가는, 그래서 또 그렇게 179명이 죽는 그런 비극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일어나냐 이거지요. 그 전라도의 그 무안공항은 일본 사람들 비행기는 오지 않는답니다. 너무나 공항이 위험해서 일본 항로는 오지도 않는데요. 도대체 그렇게 철새가 많이 날아다니는 서식지인 그 땅에다가 공항도 무슨 일이 생기면 충분히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넓게라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공항이라고 비행기 띄우고 그러는데 그 귀한 생명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으니 얼마나 애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비난하는 국민들은 야, 이재명하고 민주당이네 이제 새들도 좀 탄핵해라 그런데요. 새들한테도 탄핵하라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되냐 이거죠. 세상에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나르는 것도 문제지만 특히 저는 새들 서식지에다가 공항을 세웠으면 또 어떤 그 비행기 조종사들은 대부분 새떼를 만나기 때문에 미리 시뮬레이션, 가상 실습들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새떼가 껴도 그때 어떻게 할지를 실습을 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그 많은 생명하고 같이 불에 탈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 버렸냐 이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혹시 비행기 기체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그 비행기는 이틀 전에도 엔진이 문제가 있었다는데, 사고 전에 왜 그런 비행기에 181명씩이나 태우고 갔냐 이거죠. 그랬는데 그 비행기 기체가 과연 정비가 잘 됐으면 새가 껴도 그렇게 하늘에서 막 불덩이가 떨어지고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비도 불량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는데 5.18 가산점이 딱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5.18 가산점을 받아서 직원이나
기술자들이나 조종사들이 되었다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가산점 받은 그런 인물들이 일하는 그러한 공항은 또 없을까요? 비행기는 또 없을까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거지요. 저라도 이제는 국적 비행기를, 대한민국 비행기를 타고 싶지 않아요. 5.18 가산점을 누가 받고 그 취직이 됐는지 채용이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외국 비행기사들은 5.18 가산점 받고 그렇게 채용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국민들로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세상에 그 생명이 오고 가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정비불량이었다면, 글쎄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정비불량이라는 게 나오면 이 재난을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너무나 원통하고 애통한 거지요. 아무리 나라가 사상이 이렇게 찢어졌다고 할지라도 귀한 생명들 아닙니까? 생명을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또 만일에 정비불량으로 기술이 그 모자른 사람들이 채용돼서 또 일어난다면 어느 누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역경들은 이제 그저 이렇게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5.18 가산점 해가면서 전라도 사람들 더, 광주 시민들 더 혜택 주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다 광주 시민들입니다. 전라도 도민들입니다. 나라가 반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연말연시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말씀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앞으로도 살고 싶은데 왜 이런 역경이 지금 우리한테 닥쳐서 너무나 괴롭게 이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이 있으십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우리 국민 모두가,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이 주님을 본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첫 번째 꿈이 목사님 되는 거였답니다. 기독교 그 유치원과 국민학교를 다니는 그때 목사님 되는 게 제일 그때 어릴 때 소원이었답니다. 목표였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끔 우리는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과 우리 모두 신앙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모두는 새해에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주님을 본받은 자로 본받으려고 힘쓰며 살았던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의 기쁨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어지고 낮아져서 겸손한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너무나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